오늘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파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주도적으로 행하심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또 성령과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그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며 또 역사해 나가는가를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 전도는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지상명령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이제 지상명령이시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바를 너희가 기다리라.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이 오순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날로부터는 약 10일 정도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그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고 또 그 오순절 날 명절에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세계 각국의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자기 나라 언어로, 말로 사도들이, 제자들이 방언하는 얘기를 듣고 그 놀라운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보면 성령이 주도적으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전부 그곳에 모였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각각의 나라 언어로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또 베드로가 담대하게 주의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그들이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다 흩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놀라운 결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로 예루살렘 또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도 섞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죠. 그런데 복음이 사마리아로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 그 안에 이제
헬라파, 유대파, 유대인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 구제.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그 명단에서 계속 빠져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그 사도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그럴 때 사도들이 오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집사 7을 선택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스데반 아니겠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이 종교 당국자들이 스데반을 잡고 또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거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사마리아로. 여러분, 이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보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이 스데반의 일로 박해가 일어나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이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 과정이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그렇게 복음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전에는 아니 상종도 안 하는데 사마리아인들하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 갔습니다. 가서 이들에게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빌립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을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가사로 가게 하잖아요. 성령이 가게 하십니다.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의 내시, 예루살렘에 이제 예배드리러 왔던 이 내시가 내려가잖아요. 그 최고의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에디오피아의 그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냐? 빌립을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성령이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걸 사도행전이 보고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진행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욥바라는 그 항구 도시에 갔습니다. 거기에 여제자 바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여제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죽은 여인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어나게 하신다 하니까 살아났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가이사라라는 곳에 로마의 군대 장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그 고넬료가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그 욥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다. 너는 그 사람을 가서 초청해다가 너희 집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 다음날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로 베드로가 묵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 베드로가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요. 바구리 위에 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짐승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짐승을 내가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너가 속되다고 하느냐,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번을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끝나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다. 근데 그 다음날 그들이 도착했잖아요. 바로 이제 그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요. 그랬더니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들을 보냈으니까 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이방인들, 아까 사마리아도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전할 이유도 못 느꼈어요. 그들은.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그 편견을 제거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로마인이니까 이방인이죠, 당연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내고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그 편견을, 그 부정한 짐승을 먹지 못한다고 하는 편견을 깨버리시잖아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가서 그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그들에게도 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의 그 순교 또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베니게와 구브로 또 구레뇨 그 지역의 출신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이방 지역이잖아요.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까지.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그 이방 지역이지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구레뇨와 그 구브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안디옥에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을 보면 그 구브로나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깨달음이 있어 했던 것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감동을 주니까 그 이방 지역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전진 기제지잖아요. 센터잖아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모든 그 파송을 받은 교회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해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 이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인데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와 유럽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근데 바울을 어떻게 성령께서 다듬어가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유대인이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유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고 또 유대의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제자들 잡아 다니러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허락을 맡아서 다메섹까지 이방 지역까지 그들을 체포하러 갔던 사람이 바울이죠. 그런데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져주신 거죠. 만나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그곳에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즉시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죠.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이제 바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을 때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가서 바울을 초청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복음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또 유럽, 이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 일이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그러면 사람의 역할은 뭔가? 우리 전도자의 역할은 무언가? 오늘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누구를 통해 전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단순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민감해야 된다. 성령에 민감해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 이 얘기입니다. 뭐 다른 데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은혜가 됐는데요.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거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시니라. 이 되라는 말은 그 복음 증거의 주체가 나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 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되리라는 거는 복음 증거의 주체가 성령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증거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복음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 거죠. 전도자로. 얼마나 감사해요. 증인으로. 이 증인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이 증언, 보고 들은 걸 증언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순교자의 의미도 있습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능력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성령에 민감해야 한다. 인도하심에.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성령의 민감하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걸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자들, 사도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제 많은 우리가 예기치 않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모든 게 다 뭐 세팅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결정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럴 때 오늘 그런 것들을 결정하고 진행해 나갈 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된다.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면서 또 헌신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밭과 이런 걸 팔아서 바쳤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초대교회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도 부부잖아요. 그들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칩니다. 내놔요. 그런데 이게 전 재산이라고 얼마를 남겨두고 가지고 간 거예요. 베드로에게. 근데 전 재산이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그 공동체 이른바 부흥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그 교회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내놓고 뭐 서로 자기 재산 주장하지 않고, 이런 은혜로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건을 보면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안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그냥 말을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도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그냥 자기 말을 한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했는 사건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게 되잖아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제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어 갔잖아요. 가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말. 아주 이 사람 아주 마술사가 뭐예요? 사람을 속이고 놀랍게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단한 사람,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스스로 나는 신이라고, 큰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성령이 임하는 거를 돈으로 내가 사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에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아느냐. 그러면서 그 안에 악이 가득하다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지금 막 이것도 막 부흥이 일어나고 사마리아까지 부흥이 일어나는 상황, 성령 이런 상황 가운데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에요. 그때도 저는 이 부분을 베드로가 그냥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에 민감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그 마술사 시몬, 성령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는 그에게 네 안에 사단이 있고 악이 가득하다, 회개를 명하는 거 아니겠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삶을 오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 전도자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큰 목회를 하고 1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 한 사람이 내려옵니다.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다른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이 형제들과 많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걸 보면서 야, 바울, 바나바 대단한 사람들이지. 안디옥 교회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예루살렘 교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과 막 변론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그냥 딱 한 방에 제압을 해버리면 좋을 텐데 아닙니다.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지상에 있는 교회의 한계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로 변론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총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고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총회가 일어납니다. 총회가 열려요. 거기서도 많은 변론과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가 있잖아요. 그 총회에서도 이런 안건들, 신학적인 문제들이 올라오면 이게 혼의를 해요. 토론을 해요. 변론을 해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결정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이제 토론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1차 선교 전도 여행을 다녀온 상황이거든요. 그 이방 지역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어서 많은 다툼이 있고 난 이유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던 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그 이야기 깨달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럴 때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있을 때입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이방인들,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다. 그래서 이걸 공식적으로 만장일치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도 같이 보내면서 이걸 확증을 하는 거죠. 어떤 확증을 합니까? 오늘 이방인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데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전제를 하나 달아요. 그런데 이것도 강요가 아닙니다. 요청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그 다음에 목 메어 죽은 짐승 먹는 것, 그 다음에 피채 먹는 것, 음란, 이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서 편지도 보내고 바울과 바나바도 다시 안디옥에 보내고 여기서도 몇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보내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령 전도자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총회가 있고 어떤 변론과 다툼, 신학적인 다툼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고 또 그 결정을 하고 그 공동체가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못하겠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게 결정이 됐다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이 복음의 유용성, 표용성도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할례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 그거는 상관없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았어요. 뭐를 했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 제물이나 피채 먹는 거, 그 다음에 음행이나 목매 죽은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배려하는 조치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그냥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왔다 이거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그냥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 상처받아요. 그래서 그냥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근본적인 궁극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적인 문제로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총회가 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명령이 아니고 공고사항으로 배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아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서로가 마음 상하고 또 복음을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요.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이제 평생 바울의 동역자가 되잖아요. 근데 디모데를 할례를 하게 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게 뭐예요? 할례 이거 안 하는 거예요. 할례 안 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을 때 할례를 행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여기서도 복음의 유용성, 표용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디모데가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근데 유대 이스라엘사에서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어도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인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냥 유대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 동네 루스드라 이방 지역이지만 유대인들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모를까요? 알지.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할례하고는 상관이 없으니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할례를 하게 했단 말입니다. 왜 하게 했느냐? 아버지가 헬라인인 걸 알고 있고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요. 근데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다 할례 받고 할례해야 예수 믿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대인 디모데를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또 유대인들이 마음이 상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하고 안 하고는 구원과는 관계없으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나중에 21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최종적으로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바울도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오해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바울이 율법도 지키지 않게 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할례도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아주 건수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렇게 너를 좀 벼르고 있으니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바울에게 제안을 하죠. 그 제안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결례를 이제 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너가 비용을 들여서 너가 이 사람들을 비용을 들여서 결례를 행하게 하고 그들의 머리도 깎게 하고 이런 의식을 행하라. 그 결례를 다 채워라. 날짜를. 그러면 너를 모함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생각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잘 알죠?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바울 자기 생각으로는 그냥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전부 자기를 오해하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결례를 행하고 안 하고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들여서 그들을 결례를 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인도함을 받는 삶이 오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준비하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들이죠. 아멘. 네. 오늘 이미 성령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복음을 증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의 증거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또 망각하죠. 알더라도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즘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시네요. 어제 한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잘 아시는 목사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 목사님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70이 넘으셨더라고 목사님이.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통이니까 거기는 정년이 없잖아요. 계속 하실 것 같더라고요. 체력이 한 40대 체력이요. 대단하셔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최근에 몇 년 일도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제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목회자인데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뭐 세상 일만 하면 되겠나?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일을 좀 해야 돼요. 마음의 한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냥 겸사겸사 오신 거예요. 정 목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서 들어보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마음을 먹고 올해는 뭔 일이 있어 내가 복음을 전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고 지금까지 5월까지 왔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너무 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하는 거니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데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복음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이제 작년에 또 열심히 했으니까 올해도 열심히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1월 가고 2월 가고 3월 가요. 못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안 돼. 그래서 이제 좀 안 될 때는 또 연합이 중요한데 연합이 혼자 안 될 때는 연합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한 교회 목사님
목사님에게 제안을 했어요. 우리 두 교회가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품앗이로 이렇게 전도를 하자. 그랬더니 나 저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안 했으면요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또 5월 가고 6월 가고. 아니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동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은 전도를 하게 돼.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이 힘입혀지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증거되는 거니까 놀라 얼마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러니 몰라요. 감사하고 복음 증거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하니까 우리 진영회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장로님에게 문자도 안 오시는데 장로님 문자 안 하세요. 거의. 근데 문자가 주중에 딱 하나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진영애 형제님을 전도해 가겠습니다. 이게 딱 문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장로님 모시러 차에 가셨더니 우리 두 분이 차에 타셨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도 옛날에 목사였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셨어요? 그랬더니 왜 그 차에 잠깐 오는데 이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 목회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경일로에 우선 경일로회가 우리 용천로에서 분립해낸 노예예요. 경일로회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경일로회요? 근데 내가 저 모르겠어요. 경일로회 분립될 때 제가 그 교회 있었는데 이제 전도사 시절 이렇게 관리를 모르는. 그래서 우리 김충식 목사님 또 은희수 목사님 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 다 아신다고. 세상에 그렇게 또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여기 오셔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몇 군데 세우려고 이제 그러시는데 교회가 이제 마땅한 데를 못 찾고 그러다 우리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장로님이 나가신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전에 노예 같은 소속된 은퇴하신 목사님을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나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전도는 안 했지만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거기에서 복음이 사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땅끝까지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 성령이 주도해 가신다. 우리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성령이 막았어요. 아니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거기에 근데 막았다고요.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를 막으니까 그 위쪽으로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 위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다시.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잖아요. 예수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성령 허락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아멘. 내가 여기서 복음 전하겠다. 메탄동에서 막 복음, 나는 거기서 은퇴하겠다고 생각하는데, 메탄동에서. 메탄동에서 은퇴한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지. 계속 복음 전하고. 그런데 조원동으로 인도하죠. 오늘 목사님 처음 오셨는데, 메탄동에 있을 때, 우리, 빈센트 병원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오늘 조원동으로 와버렸네. 조원동으로 오셨네. 조원동으로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줘. 교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교회를 안 줘. 됐다가도 안 되고, 아들이 반대하고, 딸이 반대하고, 안 돼. 아니, 다 준다고 그러니까 안 돼. 메탄동, 우만동. 교회를 준다는 데가 없어. 딱 준다는 데가 한 곳 나왔는데, 이곳이야, 이거. 조원동을, 여기는 와보지도 않았어, 이 동네는. 그래서 부동산하고 연결하고 갔더니 2층인 줄 알았더니 2층은 바로 나가버렸고, 3층이 있네, 한번 볼까요? 주인이 준대요. 준다는데 뭔 말을 들었어요. 교회도 안 준다는데. 교회도 못 얻겠어요. 진짜 교회를 못 얻겠다니까요.
아니 돈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주고 뭐 한데 못 얻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의 그 사이즈에 맞추는 교회를 얻기가 어려운 게 한국 교회, 이 대한민국 사회의 한국 교회의 위상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군데에서 그 동네에 20년 있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의 한국 교회의 포지션이 어떤지를 전혀 몰랐어요. 교회를 막상 옮기려고 하니 교회는 안 돼. 교회라니까 무조건 싫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이 목사님이 여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내가 오늘 이 근처 교회 목사님이 교회 뭐 인터뷰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나왔어요. 그걸 들었는데요. 이 조원동이 조선 시대부터 무당골이었대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서치를 해보니까 이 조원동, 음안동, 영화동 이쪽이 교회라고 표시되는 게 37군데가 돼요. 절, 무당이 표시되는 게 37군데가 36군데가 돼요. 비슷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동네. 그래서 주여 하나님 이곳에 보내셨군요. 영적인 싸움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이곳으로 보내셔서 메탄동에서 옮기셨어요.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옮기셔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감당하게 하셨다. 아멘. 그렇게 믿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고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데 그 들어오러 가는데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빨리 와 하는 거 아니에요? 손짓하는 걸 보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인 줄 알고 그들을 보낸 것으로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유럽의 관문 아닙니까? 이제 유럽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민감. 우리 목사님이 캐나다 미국을 가시고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평안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 처음이네. 다른 사람한테는 조금 좀 뭐 그래도 우리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설교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그게 있어요. 우리 평안교회 섬길 때 목사님이 이제 주로 설교하실 때 우리는 맨날 듣기만 했지.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설교하고 우리는 전도사니까 설교할 기회도 안 줘. 그래서 하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이제 우리 맨날 듣는 거지. 한 번도 설교할 기회가 없었어.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볼 때마다. 상전이지 상전. 그런 게 있잖아요. 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선배는 항상 선배잖아요. 에? 사회 나와도 세상에서는 만난 사람은 몇 년 해도 친구 먹고 이러는데 그 동네의 선배들은 그냥 1년 선배는 평생 선배니까 평생 선배 어려워. 우리 목사님 내가 어려워해. 어쨌든 우리 목사님 앞에서 또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오신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설교 못하겠을 건데 말씀도 그냥 오시니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감사하고요. 복음을 이제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를 놀랍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별로 미미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목사님과 나눴지만 어마어마한 이 사역의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복음이 여기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현장에 나가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냐. 아멘? 여기에는 의의가 없어요. 방법을 찾아야 돼. 방법을. 그러니까 내가 현장의 목회만 고집을 하고 왜? 내가 한계가 있는데 내 밭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전화할 수도 없고 전화 듣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신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게 온라인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툴을 주셨는데 온라인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최소한 몇 사람은 더 듣게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을 도구를 조금 더 활용하면 온라인 네이버 블로그를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어쨌든 거의 서로 이웃이 5,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5,000명 상상하세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5,000명이 늘어났어요. 그래 나 5,000명은 채워야겠다 싶더라고. 하루에 100명씩 채웁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블로그에서 서로 하루에 나중에 알았어요. 100명씩 추가합니다. 여러분 내가 100명을 날마다 만난다. 복음을 위해서. 이거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100명을 내가 만나? 날마다. 그래서 5,000명까지 채울 수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 설교나 이 유튜브나 이거를 글을 네이버 블로그 올리잖아요. 그러면 5,000명이 동시에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에 가요. 보고 안 보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고 5,000명에게 전파가 돼.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이 통로를 활짝 여셨어요. 아멘. 온라인과 오프라인 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